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스바냐는 처음에 선언부터가 멸망을 선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나 회복 이런 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온 세상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냥 여호와의 날을 맞아서 심판이고 그냥 끝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회개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살 길이 신락같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최후 통첩이에요. 하나님의 날 예정대로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모두 다 죽어요. 멸절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의롭게 살아온 자 이제 모면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회개를 권면을 하는 건데 우리가 3절을 보면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끝나요. 3절에 사실은 여호와를 찾으며 이렇게 여기 우리가 3절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기 이름이 뭐예요? 숨김이잖아요. 스바냐. 야, 이 참 우리가 선지자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넣어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앞서 다른 선지자도 봤는데 찾으라 하는 거 이게 뭐냐면 1장 6절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여기가 앞과 뒤가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이 가운데가 이제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 5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모여라. 영어로는 gather이에요. gather together. 두 가지 권면이 있고 이제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은 우리가 읽었죠. 주님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추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구하라. 이게 5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는데 신속하게 순응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2장 3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 다음에 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2장 3절의 3가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 이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명령이 내려졌다. 시행되어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 3가지가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의를 찾고 겸손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가 여기에 2장 1절에 보면 모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모일지어다라는 이 동사가 원래는 사람에게 쓰는 동사가 아니에요. 원문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푸라기나 겨 같은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푸라기나 겨 등을 모으는 데 쓰는 거를 이 스바냐가 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나 겨 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로 한번 딱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순식간에 확 타버리고 끝나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동사를 갖다 쓴 겁니다. 참 이걸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면 아이고 참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 이 말이에요. 모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멋대로 하는 백성이,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여기에 쓰인 동사는 시편과 욥기와 창세기 이런 데 이미 벌써 4차례나 나오고 있는 동사인데, 아무도 그런 자기 밑에다 두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백성, 제멋대로라는 백성인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 곳에 모여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수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던 백성 대다수에게 이제 강한 경고가 선포되는데, 여기 보면 3절에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는 건 격려와 소망이 살짝 우리가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숨기시는 자 누구예요?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구하는 자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혹시 3절에 혹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혹시라는 말은 그래도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구원을 기대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겸손한 자에게 살 길을 말씀을 하셔요. 그게 첫째가 여호와를 찾는 거고, 두 번째가 의를 찾는 거고, 세 번째가 겸손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바른 관계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관계가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충족시켜야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 형제 사이의 관계, 직장에서의 그 직장인의 관계, 그러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어요.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입사한 그 안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행위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만 있고 그것이 위치와 지위만 획득된 걸로 그러면 그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겸손,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으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시련을 이겨내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중 안에 붙드시고 손으로 덮으시는 거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의 능력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또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하실 자,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확인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닮으면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